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또 사랑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아들들을 다시 데려가시기 위하여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데려가기 위한 모든 조처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면 먼저 가탄이 되고 믿지 않으면 나중에 가탄이 되는, 그래서 백보자 심판과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 모든 자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삭은 먼저 에서를 사랑하셨으니 이삭의 사랑 안에는 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어로 번역이 된 성경은 에서는 버리는 자요 야곱의 후손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남은 자들은 다 불지옥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드는 상상의 지옥 속으로, 그 지옥의 나래 속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온전히 땅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의 생각뿐일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오직 히브리어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히브리어에 두신 게 아니라 비유로 숨겨놓으신 그 뜻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깨우쳤으나 이제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또 광야를 지날 즈음에 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셔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 그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담아두신 그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또 야다하고 있는 이 와중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거기에 있는지 우리가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니 단지 이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이 세상에서 배울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은 그냥 눈 대신에 눈으로, 또 이 대신에는 이로, 그래서 누군가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빼버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누군가를 죽게 했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율법은 이 상대적으로 똑같은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 율법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인용을 할 때 그렇게 눈에는 눈,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 무슨 하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데도 보면 거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무라비 법전이나 율법이나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안에는 눈은 눈으로, 그리고 또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얘기를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가 이러한 문제를 발생을 했을 때 세상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한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땅을 열심히 사는 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결단코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하게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내 것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은 전혀, 말하자면 세상 복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 뭡니까? 영생이죠. 세상 걸 주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주는 자는 마귀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세상 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이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마귀.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 이씨를 죽이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과 사실상 다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씨를 죽이는 것, 이씨를 누가 죽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죽입니다. 그러면 이씨를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씨를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그러면 이제 무트 요바무트인데요. 무트는
다 죽게 되어, 어쨌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영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죽은 자는 그 영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영이 어디로 가냐? 음부로 가게 되는데요. 음부도 사실은 자유하는 곳입니다. 누구와 함께 자유한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자유하는 데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친다라는 이 말은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율법을 말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완전한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 완전한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완전한 율법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진 그 사람이 이씨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당연히 죽고 죽을 것이요.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다. 이 저주한다라는 말은 가볍게 또는 천하게 여긴다라는 말인데요. 참 바르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율법을 몸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천하게 여긴 겁니다. 그럼 율법을 저주했다라는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했어요. 그럼 천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반드시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 자기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천히 여긴 거고요. 저주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씨를 죽인 자나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를 경박하게 천하게 여기는 것,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고 죽으리라는 말은 요바무트, 즉 죽고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육신을 이 땅에서 계명을 이루어서 죽은 자는 요바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바무트는 나중에 다 요바무트가 되죠. 카탄이 되고 나중에는 가돌들이 다 카탄이 되는 겁니다. 가돌들은 카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카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라고 했지 먼저 되는 자와 나중에도 안 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과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삭이 에서를 미워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삭의 사랑으로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요.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하나가 된 아내잖아요. 그러면 리브가가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뭐예요? 모든 에서를 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씨가 거만하다고 죽였으면 자기의 벌거벗음을 주의 제단에서 죽이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씨가 거만하다. 근데 이제 이씨는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즉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씨가 세상에 오셔서 거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는 분이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거만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내가 거만하다고 여겨서 죽였으면, 즉 친구에게 거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 친구에게 이 씨가 거만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 씨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였으면 이 간교함, 누가 간교하죠? 창세기에 보면
이 뱀이 간교합니다. 그 뱀은 마귀 사단이죠. 사단의 간교함에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교하다라는 말 가운데는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가 간교함에 넘어갔으니 너의 그 벌거벗음을 사람 제단에, 우리 사람 제단을 공부를 했죠. 사람 제단은 흙으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제단에 짐승을 대신하여 이제 죽여서 너는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죠. 그게 이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하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팔아먹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제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팔았으니까 얼마나 큰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3번 부인을 했더니 닭이 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닭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가서 울며 불며 이제 회개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유다도 이 베드로와 같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틀림없이 베드로가 사람 제단에 자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간교함으로 그렇게 죽였으면 그러면 그건 네가 벌거벗었기 때문이니 너의 벌거벗음을 미즈베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사람 제단에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하는 짐승이 죽는 그 제단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같이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와 정말 회개를 진지하게 했구나. 그래서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뉘우친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심판했으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했으니까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너는 차라리 안 나는 게 날 뻔했다라는 말인데, 아니 예수님이 택하셔서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런 날이 이 일이 일어났어도 분명히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서 3번 물어보고 그럼 너는 내 양을 치라 맡겨줬단 말이에요. 그럼 유다에게도 충분히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제 길로 갔으니 주님이 그걸 보신 거잖아요. 안 보셨으면, 그게 안 보이셨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근데 그게 보였으니까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날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율법의 이름이 또는 성취가 아닌데 내가 이씨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씨를 죽인 걸 깨달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씨를 죽인 거는 모든 이스라엘이 이씨를 죽였잖아요. 그럼 율법의 성취로 말미암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씨를 내가 죽였는데 그 이씨를 죽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하면 그러면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한 장소를 택해 줄 테니 그 장소로 가라. 거기가 마콤이에요. 마콤.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장소로 가라. 그런데 그 피난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금 이 율법 안에는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유다는 정말 아마 길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볼 때는 가장 훌륭한 회개를 했어 라고 이렇게 신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학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씨의 돌이나 이씨의 주먹에 맞아도 지팡이를 의지하여 일어나면, 지팡이라는 말은 미시엔나라고 했죠. 미시엔나는 셰베토와 함께 시편 23편 4절에서
여호와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슈의 지팡이로 맞아 죽으면 이 돌이나 주먹에 맞아도 지팡이의 미시엔나에 의지하여 일어나면 그것이 곧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이슈의 지팡이로 맞아 죽으면 벌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 것이고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심판은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벌은 우리가 이제 다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사실상 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고 했는데 원수를 갚아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원수는 마귀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건 마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고 했으니까 다 간다고 했고 와서는 그러면 네 일을 해야 되니까 마귀한테 맡겨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를 갚는다라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가 다시 데리고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원수를 갚는 거나 또는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시 곧 후의 은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상전의 금전이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이룬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노시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침으로가 두 번인데요. 침이 두 번이 아니고 침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가 두 번입니다. 그래서 침으로 아이가 이게 우리말에는 낙태가 되었으면이라고 하는데요. 낙태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는 없습니다. 아이가 야차 나가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아이를 낳았으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노시 둘이 막 싸워요. 에노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나면 이 세상 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생산할 지금 복음으로 이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게 에노시가 둘이 막 언쟁을 해요.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다툼을 한다라는 말은 치고받고 한 대 치니까 나도 치고 막 뒹굴고 UFC처럼 막 뭐 안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물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옳으냐 율법이 옳으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임신한 여자가 나와요.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데 임신한 여자가 탁 나와요. 이게 세상이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씨들끼리 싸우는데 여자가 나왔으니까 이씨들의 아내 중에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놈한테 한 대 맞아서 임신했는데 애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웃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에노시가 둘이 다투는데 다투는 거는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다투는데요. 복음을 가진 자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임신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씨가 돌로 쳤어요. 이씨가 치니까 주먹으로 치고 돌로 치고 뭐 치죠. 그러니까 이씨가 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하는 것 같이 이 임신한 여자는 복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말에는 낙태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신한 여자가 어디서 느닷없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에노시가 때렸는데 아이를 낳아요. 에노시가 때렸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요. 이씨가 때려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다른 해 악이 없으면 뭐래? 악이 없으면 뭐라 했어요? 하야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면 악이 하야하지 않고 않으면
불리하고 불리하는 여자의 남편 위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노시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복음으로 맞았으니까 이건 이제 이 임신한 여자잖아요. 그럼 여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냐고요?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벌금을 내고 이 벌금을 내는데 이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내라. 그럼 재판관이 누구예요? 재판관은 또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미시파트를 내리는 이 사람에 의해서 벌금을 매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은 뭐냐면 이게 벌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나시라고 해서 아나시 벌금이라는 말은 원수 갚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원수 갚은 거라. 즉 이 예수님이 이 벌을 줬다는 게 벌을 줬다라는 말은 이제 잘 맞지가 않죠. 원수 갚아 보수했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벌금이라는 말은 아나시인데요. 이 아나시라는 말은 안식의 말씀을 이루는 물고기에게 성령을 주는 게 그 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프린트 강해 관련 성경 1번입니다.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 이게 신명기에도 가면 이게 율법이,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도 보면 아직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받는 이 율법 안에서 보면 이 여자를 벌금을 주는데 은 100세겔을 주잖아요. 은 100세겔은 뭐예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면 그 율법이 성취되게 해서 우리 남편에게 주어서 평생 버리지 못하게. 그러면 남편은 누구예요? 바알에게 주는 거예요. 남편 주인에게 주어서 평생 버리지 못하게.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내용도 앞뒤 전후로 살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뭐 그거를 지금 여기 출애굽기를 하다가 클릭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신명기를 하게 되면 다시 하고요. 그 벌금이라는 이 말은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벌주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8절에 보면 어제도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제는 프린트가 안 돼 있었습니다. 2번인데요.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신의 전이란 하나님의 전을 말하고요.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이라 그랬어요. 벌금으로 얻었다라는 말은 벌주예요. 벌주. 우리가 술자석에 앉아가지고 벌주로 먹어라 이래는 벌주가 아니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즉 원수를 갚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주가 누구에게? 이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벌주가 주어진다. 이게 결국은 구원한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인데요. 프린트 4번인데요. 만약에 악이 하야하면 네피시 대신에 네피시로 벌금을 내라. 생명을 죽였으면 생명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또 신학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죽었어요.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죠. 그럼 자유하게 됐는데 그럼 이 죽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자유시켜줬는데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생명이 네피시가 하나님의 집을 받으면데 하나님의 집을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면 복음을 깨닫고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서 기다려야 되겠죠. 자, 이제
생명 대신에 생명으로, 즉 다시 말하면 네피시 대신에라는 말은 이 타트라는 말로요. 그 생명 아래라는 말인데요. 즉 셋 대신에 이게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벨 대신에 셋이 왔으니까 같은 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네피시 대신에 또 네피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피시 하이 대신에 이제 참 네피시가 하나님께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 아래에서 나는 자가 누굽니까? 다 에노시죠, 에노시. 셋 아래에서, 셋은 누구예요? 인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인자 아래에서 누가 나와요? 다 에노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먼저 됐든 나중에 됐든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생명이 죽으면 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보수를 받게 된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자 대신에 참 형상으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너무나 명백한 이해가 될 겁니다. 율법 아래 네피시 하이가 죽으면 하늘의 생명인 그 생명을 벌금으로 받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눈 아래 눈으로,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눈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눈 아래에는, 그러니까 눈 대신에는 눈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또 이 대신에, 이 아래에는 이로, 손 아래에는 손으로, 발 아래에는 발로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눈이잖아요, 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눈은, 사람들의 눈은 뭐예요? 땅의 눈이죠. 땅의 눈이 죽어요. 그러면 무슨 눈을 가지게 돼요? 하늘의 눈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를 없어졌어요. 그럼 이가 없어졌으니까 못 먹죠.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한 눈으로 한 이로 이렇게 되는데 한이 없어요. 한은 에하드인데 에하드라는 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이에요. 눈. 아인. 이는 쉔. 그냥 이예요. 그럼 이제 눈이 죽어요. 그럼 눈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못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이게 죽은 사람이 뭐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럼 이제 땅에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도 사실은 죽은 거죠. 못 봐요. 그러면 그 눈 대신에 뭘 주냐면 땅의 눈 대신에 하늘의 눈을 줘요. 그럼 생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는 우리가 밤낮 그 육신의 양식을 잘 처먹어. 근데 하늘의 양식은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대신에 하늘의 이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하늘의 양식을 잘 드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죠. 그게 되새김 하라는데 맨날 그 이빨을 썩혀. 그러니까 숙제하라니까 그럼 되새김 하라는 거냐? 그 숙제가 왜 되새김이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니 이가 없으면 못 먹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은 잘 쳐드시는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 그 영의 양식은 우리가 가진 이빨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이빨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전부 그냥 숙제 안 하는 사람들 좀 내가 욕하는 걸로 좀 들으시오. 그냥 숙제도 안 하고 막 되새김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안 오면 좀 되새김을 숙제를 안 하면 와서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목자님 이렇게 하기 싫으면 이 목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이렇던데 어때? 근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반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로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빨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이빨은 있어. 그럼 하늘 이빨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쉔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빨이 있어도 하늘의 쉔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면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에는 손이라 그랬단 말이죠. 손 아래에는 손을 준다. 그럼 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권능이죠. 그럼 이제 사람의 손은 뭐예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손은 내 고난이고 내가 원하는 게 사람의 손이에요. 그럼 그 손은 자기가 원하는 걸 아무리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손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제 발인데요. 발은 누구 발이에요? 다 여호와의 발이죠. 우리가 다 여호와의 발이에요. 근데 이놈의 발이 전부 나는 나다라고 자기가 까질러 댕기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발을 씻을 때 그 발 씻음이 나한테 오면 그럼 여호와께서 씻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 발이 우리거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발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야?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걸 씻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발이 네 친구예요.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이 복음, 이 율법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생명나무가 어떻게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생명나무가 있죠. 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벌금으로 뭘 주라는 거예요? 벌금을 거기다 쉬트라는 말은 숨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거기 세트를 하는 거예요. 셋업. 거기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발 잘린 놈은 발을 또 잘라야 돼. 다른 사람 거를. 손 잘린 놈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잘라야 돼.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이라는 법이 어떻게 남을 죽였으니 너도 뒤져라 이렇게 하면 그건 세상 법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법이냐고요. 자 이제 6번인데요. 불태움 대신에 이게 타하트인데요. 대신에는 타하트 그 아래에라는 말이에요. 불태움으로 부상 대신에는 부상으로 상처 대신에는 상처로 벌금을 쉬트하라. 그럼 이제 대움은 우리가 대잖아요. 그럼 몸이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움은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우리 육신이 불에 데우는 건데요. 그 불을 데우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의해서 데움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이게 우리가 이 물리적인 불에 데우면 우리가 타서 죽잖아요. 그래서 타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유하죠. 다 함께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음부로 먼저 가겠지만. 근데 이제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그냥 불에 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지는 않아요. 성령의 불에 타면 육신은 살아있으나 자기는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움은 대움으로 대신하는 게 벌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육신의 대움 대신에 성령의 대움으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처인데요. 상처. 부상인데요. 부상은 패자인데요. 패자. 부상.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래.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가 그 반역과 또 이런 걸로 말미암아 그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찔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부상을 당해요. 율법에 의해서 부상을 안 당하니까 문제죠. 율법에 의해서 부상을 당해야 돼요. 어떻게 부상당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으라. 그러면 눈을 뽑아야죠. 진짜 뽑으면 하나님이 뭘 주냐면 하늘의 눈을 줄 거 아니에요. 땅의 거는 안 보여. 하늘의 것만 보이면 그 눈을 준다. 그게 벌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신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부상도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부상을 입으면 부상을 입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상당하신 그 부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상처 대신에, 이 상처는 채찍을 맞아서 생기는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채찍질을 맞아야 되죠. 밤낮 율법은 죽으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했으면 너 죽어라. 자기는 안 죽고, 이게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죽을 때 자기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이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요. 사람 제단이라는 말을 지금 율법에 의한 제단에 짐승이 나 대신에 죽는 거는 내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대신에 타트라는 말은 인자, 이게 그 아벨 대신에 셋이니까 아벨과 셋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셋 대신에 셋은 인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인자가 오셔서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에노스 시드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대신에라는 말은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땅의 거가 같은 게 아니고 하늘의 걸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그렇게 다 맞아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대움은 대움으로, 상처는 상처로, 그리고 멍들은 상처는 멍들은 상처로 대신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신해서 우리를 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걸 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걸 다 내게 주니까 내게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죠. 즉 사람이 짐승만 죽고 나는 죽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이 죽음과 동시에 나도 죽었다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제 안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죽어야 되죠. 그래서 눈은 땅의 눈을 안 봐야 되고요. 세상에서 내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건 할 수 없이 우리가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내서 먹는 것처럼 그냥 악으로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사람들이 다 다른 게, 세상 먹는 거는 우리가 여기 모여서 먹어도 있잖아요. 세상 먹는 거는 막 좋은 걸로 막 배가 터지게 먹잖아요. 여러분도 배가 터지게, 나도 배가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배 터지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배가 안 터지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터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열심히 안 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심심하면 한번 성회에 가고, 안 그러면 대체로 그냥 성회 줌으로 듣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땅에서 내가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열정과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벌써 나하고 똑같아, 이게 배우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난 이 목자하고 같이 안 가고 싶어. 그냥 나 혼자 할게. 그냥,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배가 터지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배가 안 터져. 문제야. 아무리 먹어도 안 터져.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생수가 영원토록 먹지 않게, 목마르지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터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 벌금을 어떻게 재판장에 쉬투하라. 이 재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7번인데요. 이씨가 에트 남종의 눈이나 혹은 에트 여종의 눈을 침으로 파괴가 되면 눈 대신에 자유를 주라, 이렇게 됐어요. 자유는 뭐냐면 이 율법에서 놓이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이후에 보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유케 한다라는 이 자유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여기 지금 자유하게 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하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셔서 뭐라 했어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을 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에서 되려고 하지 말고 다 야곱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이씨가 지금 에트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쳤어요. 그러니까 눈을 치니까 어떻게 안 보이죠? 파멸이 됐단 말이에요. 눈이 파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땅의 눈이 파멸이 됐으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데는 하늘의 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눈이 아니면 그냥 자유하게 하는 자유예요. 땅의 눈이 파괴된 사람은 하늘의 눈을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자유하게 하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라. 누가 자유하게 하라?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라.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자유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하게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 씨가 우리 눈을 쳤어 이랬는데 자기네 눈을 안 친 거예요. 이 씨가 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고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눈 하나를 치면 또 눈 하나를 빼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씨가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치면 자유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뺐어. 그러면 또 빼. 그러면 이 말은 어디로 갔는지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가 해석이 잘 돼야 이것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씨가 에트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눈이 파괴되면 눈 대신에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나시 벌금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는 것. 자, 이제 8번인데요. 만약 종의 치아 혹은 여종의 치아가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이 씨가 쳤다고 안 하고요.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이나 여종의 이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육신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떨어졌으면 나팔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졌으면 이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양식도 못 먹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말에 죽은 자식 못 만들기다는 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치아가 떨어지면 이 폐의 자유로 보내라 그랬어요. 삼켜지는 자유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먼저 되는 카탄이 아니고요. 이는 나중에 저절로 죽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에 저절로 죽은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여기 율법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없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면 이 폐, 삼켜지는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선 음부로 가는 거겠죠. 자, 이제 9번인데요. 숫소, 이게 말하자면 이 암소가 아니라 숫소, 이제 황소를 말하는데요. 근데 이 숫소는 어떤 숫소냐 하면 그 쇼르라고 하는데요. 쇼르 또는 슈르라고 하는데요. 이 쇼르는 이 초태생소를 말합니다. 초태생소는 이 초태생 양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4장 19절을 우선 보면
출애굽기 34장 19절에 이제 프린트 4번인데요.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은 처음 난 우, 소나 양이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초태생 양이나 초태생 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벨로 나타날 때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은 뭐 하는 자라고 그러죠? 양을 치는 자고요. 양의 첫 새끼, 그래서 초태생 양으로 하나님께 민하를, 즉 예물을 드렸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말은 카탄도를 드렸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이 첫 새끼를 말하자면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베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숫소도 역시 베코라입니다. 그럼 이제 숫소가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숫소가 들이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황소가 와서 사람을 들이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들이받았어요. 초태생 소가 들이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대 두드려 맞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에트 남자나 혹은 에트 여자가 죽으면 숫소,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게 소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대요. 근데 소가 돌에 맞아 죽기는 죽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소가 그에게 돌을 던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석으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으로 두들겨 맞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숫소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숫소 고기를 먹지 말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래서 받다라는 게 들이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가라는 말인데요. 나가라는 말은 전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요. 초태생이 들이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진 자가 즉 예수 율법을 가진 자를 들이받은 거예요. 전쟁하는 거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초태생 숫소가 들이받아서 에트 남자나 에트 여자가 죽으면 숫소가 돌을 던진 것이고 또 돌을 던진 것이고 되고 또 반석에 맞아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에 맞아 죽게 되는 거 소는 그 살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드려진 이 숫소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이 제사장이 먹고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초태생 숫소에 바쳐서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쳐서 죽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서 죽으면 영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과 소는 깨끗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과 소는 깨끗하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 소에게 들이바친 사람은 이 영생,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또 재미있는데요. 12번인데요. 만약 후에 들이받는 숫소요 3일 전에 2배로 등원하였으나 주인이 지키지 않아서 죽어도 역시 남자 혹은 여자에게 숫소가 돌을 던진 것이요 역시 주인도 돌을 던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소가 들이받는 소인 거를 이미 3일 전에 2번이나 이 경고를 했어요. 말을 했다는 말이죠. 워닝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들이받는 소가 이제 습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습관이 아니고요. 2번 했기 때문에 그건 버릇이 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두 번은 처음과 나중이고요. 이 율법, 그러니까 처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처음에 이 첫사람의 아담 때와 이 마지막 아담 때를 말하는데요. 그때에 두 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지키지 않고 안아서.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주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 증언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증거했어요. 그럼 소가 들이받는 거에 대해서 두 번 증거를 했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주인, 율법을 가진 그 주인들이 지키지를 않아서 샤마를 하지 않고 안아서 그리고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죽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 다 처음에도 나중에도 들이받아서 죽게 되면 그러면 이게 처음에도 모르고 두 번째도 모르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가 두 번 올 때까지 12광주리가 남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말은 세일에 혹은 세때 혹은 3일 동안이라는 말이고요. 이 처음에도 나중에도 반복하여 증언하였으나 주인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고 안아서 그냥 죽게 되면 맨 나중에 남은 자로 죽게 되는 걸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전히 남자나 여자나 돌에 맞은 거고요. 돌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 돌에 맞은 거예요. 주인도 역시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주인은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왜 돌을 맞아야 되겠어요? 주인은 이미 돌을 맞았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에서 돌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주인의 이 복음에 의해서 다 죽게 된다라는 말이고 다 삼켜진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4번인데요. 14번. 진실로 네피시를 구속을 주는 속전을 위에 두는 것이다. 모든 분리하는 것 위에 두는 것이다. 이게 이 만약이라는 임이라는 스트롱코드가 518인 그 임은 만약에 뭐 때문에 뭐 이런 말들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파자를 하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임이라는 만약에라는 말보다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네피시를 구속은 이제 구원하는 걸 말하죠. 피드용이라고 하는데요. 구속을 주는 속전을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속을 주는 속전을 위에 두는 거예요. 어디에 둔다고요?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분리하는 것 위에 두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율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에 숨겨두신 이 복음과 율법의 이 모든 내용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위에 두는데요. 모든 것 위에 분리하고 분리하는 모든 것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모든 네피시 하이들의 위에 이 복음, 율법과 복음이 두어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내용을 쓰신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다 뒤진다 이런 말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곧 바벨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은 너무나 미혹되고 혼란하게 만들기에 좋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땅의 법으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하니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맞춰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했는데 땅의 복을 뭐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한 대로 내 몸을 불살라 주어서 구제를 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주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지 틀린지는 어떻게 해요? 맞춰봐야 되죠. 그게 교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렇게 다 우리말로 풀어서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들은 사람이 과연 내가 들은 것이 옳게 들었는지 잘 이해를 했는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를 해봐야 돼요. 그게 교제를 하나님과 둘이 팔짱 끼고 같이 가서 소주나 한 판 벌려서 너 한 잔 나 한 잔 이렇게 먹는 게 그 교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가 들은 게 옳은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10사람을 늘어놓고 여기다 귓속말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10사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잘 들었겠거니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전해요. 그렇게 해서 10사람 끝으로 전했는데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내가 이 사람이 들은 걸 그대로 내가 들었고 이 사람이 들은 걸 그대로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꽝인 거죠. 그러면 내가 바르게 들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그게 교제고 그게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와. 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들어. 그러면 자기 혼자 듣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귀는 뭐를 들어요? 뭘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하고 둘이 막 술 한잔 먹고 아주 진심으로 자기의 모든 걸 털어서 말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딴 말이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술을 먹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술 정신이 아닌 맹정신에 똑같이 얘기를 해줬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틀린 말을 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바르게 들었는지 아닌지는 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못 오면 숙제라도 하라고 그랬더니 숙제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할렐루야 믿으니까 믿어요. 믿으면 뭐야? 이삭의 사랑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되새김을 잘하면 리브가의 사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었는지 혹은 잘못 들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만나서 물어봐야 됩니다. 혼자서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니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지도 않고 숙제도 안 하고 그냥 영상으로만 열심히 듣는 사람은 글쎄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양다리 걸친다는 게 꼭 여자가 둘이 있어야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데에 마음이 가 있으면 양다리 걸친 겁니다. 그러면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양다리 걸쳤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에 빠졌어. 그럼 이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남자가 마누라를 사랑해서 마누라하고 그냥 결혼을 하고 내가 평생 그 검은 머리 판뿌리 될 때까지 당신하고 살겠다고 해놓고 바람을 피우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람을 피운 거잖아. 아니 그 바람을 핀 게 괜찮으면 왜 욕을 먹냐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산 분할당하고 이 위자료 주고 뭐 다 이렇게 주고 그 마누라는 이제 혼자 잘 살고 자기는 양육비까지 줘야 되니까 맨날 쪼들려서 거지같이 살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다리 걸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고 하는 얘기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게 입에 그 몸에 좋은 약은 어디다? 입에 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정신 차기를 바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다 망했어. 그러니까 다 가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제가 이거 정말 제가 뭐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생도 고생이지만 깨달을 때마다 정말 기쁘거든요. 그러면 이 기쁨을 내가 나누자라는 얘기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좀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좀 들어라. 오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제가 오산에서도 맨날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인간들이 다 간 거잖아요. 보따리 싸가지고 다 간 거잖아요. 내가 니네들이 가고 내가 들어가겠다 이랬더니 못 준다 이래가지고 내가 나온 거잖아요. 돈은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다 지네들이 꿰차고 이 자기 거라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내가 이 얼마를 각출을 해서 또 교회를 얻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내가 전한 말씀을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해드렸는데 그게 자기께 안 되니까 결국은 다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내가 이제 그 참 되게 얘기가 웃겨요. 짜장면을 한 그릇 먹어도 이 세상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여러분 짜장면 먹고 나올 때 돈 내고 그냥 입 딱 씻고 그냥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이제 짜장면 먹고 돈 다 내고 그러고 나서 나올 때 뭐래요? 잘 먹었습니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맛이 없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오고 맛이 있었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좀 잘 먹었습니다 이러고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먹었으니 좀 말씀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없냐라고 했더니 그 짜장면 먹고 돈 짜장면 값 냈으니까 이 목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짜장면 값 달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밝히면 자기들하고 같이 몇 년 동안 있으면 단 한 번도 헌금하라는 얘기도 없고 내가 내 월급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월급 달라고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 그때 안 줄 때도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속으로는 주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나보고 돈 달라고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를 내쫓은 거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말을 내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소통이 안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발 이제 1년에 한 번 오던 것도 안 오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제발 와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냥 와서 얼굴 보고 빠이 이러고 가면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얼굴 보고 그냥 간다. 이건 소통이 아닌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얼굴을 봐?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듣는 게 잘 듣고 있는 거냐? 자, 이제 강의 마무리 끝 무렵에 좀 여러분들이 기분 상할 것 같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기분이 상해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나는 이 목사하고 같이 이제 말씀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럼 나 간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마음을 바꿔서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데, 그 율법 안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니, 율법 안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즉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생명나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생명나무가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야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 아버지와 또 형제들과 온전한 교제와 소통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